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후에 이제 11제자로 있다가 이제 마띠아를 다시 제자로 불러서 12제자가 된 이후에 이 12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죠. 사도들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을 것이고 그 뜨거움이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자들 12제자들 가운데에 한 사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제자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로서 이제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사도였음을 우리가 보고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제자가 빌립인데 우선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벳세다 바닷가에서 같이 살았던 한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그가 유대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이라고 하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성적이고 또 지식을 중시하는 그런 머리가 차가운 그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 헬라식 이름을 썼던 이 제자도 아마도 그도 헬라 문화의 특징을 이어받아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지식이 많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빌립의 모습이 상당히 이성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그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런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이 빌립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얼마나 직설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빌립과 같이 질문이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의심이 많다는 거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이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먼저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마음에 불을 지피기가 뜨거워지기가 힘든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번 지펴지게 되면 그 가슴에 뜨거워지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 머리가 차가운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신 이 말씀은 결국 주의 일과 세상 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차가운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머리만 차가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람으로만 그렇게 있어서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참 힘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정말 주님의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차갑고 이성적이었던 빌립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성령을 받고 열정적이 되어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 만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 빌립의 가슴이 뜨겁게 된 이유, 더욱 뜨겁게 된 이유가 언제였느냐? 라고 이렇게 볼 때에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 빌립의 친구가 나다나엘이었는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데리고 갔을 때에 그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차가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슴이 더욱 뜨거워지게 된 계기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 소개한 친구 나다나엘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도 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도 빌립과 같이 같은 그런 이 생각, 같은 이성, 같은 어떤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한 것을 보면 나다나엘 역시 온전히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면서 비판하는 이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빌립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이 바로 내 친구 나다나엘의 모습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두절미하고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명과 이해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친구 나다나엘, 이성적이고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냥 와보라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와 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빌립과 같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여러 말이나 또 여러 설명, 논쟁이 필요 없다. 그것이 오히려 그로 인하여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 말할 것 없다. 따라다니면서 직접 보고 확인하라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일은 설명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말씀도 하셨지만 말씀과 함께 행함을 병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경우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 번 설명했다고 해서 딱 한 번에 믿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보고 확인하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빌립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사명은 그래서 교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회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배, 그 경배도 결국에는 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길게 혹은 장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지식을 다 동원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 오히려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빌립과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설명, 많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주님이 빌립을 부르시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내게 말한 것처럼 먼저 나를 따르라, 일단 와봐라 라고 하고 이끈다면 사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는 자신은 숨겨지고 주님이 크게 보이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다른 것은 다 보이지 않고 주님만이 크고 선명하게 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말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준다면 와보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황한 언어 표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어떤 열정적, 물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와보라 하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복잡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와보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저 주님께 엎드려 구할 것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와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그를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며 또 기뻐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된다. 생각이 많고 또 머리가 차갑고 이성적인 빌립, 자기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압도돼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도 빌립은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고 분석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다시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은,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할 때의 그 짧은 순간에 빌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리고 그 답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그의 생각 속에 풀리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예수님 때문에 줄줄이 풀려지면서 그의 전체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분이 바로 저분 나사렛 예수구나. 여러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그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지금 빌립이 내리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의 전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빌립의 이성적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자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이성적인 생각들은 변하지가 않는 모습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도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하면서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되 이것을 조금씩 나누어도 못 먹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이성적인 차가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으로 이미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의 옛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빌립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성령으로 달궈진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옛 습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또 여러 선지자들의 그 예언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그 마음에, 그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을 그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을 온전히 알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뜨겁게 된 마음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는 곳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그러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생각을 해볼 때는 도무지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뜨거운 가슴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는 순간들이에요. 창세기 31장 7절을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어렵고 분하고 분노가 터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 야곱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편 64편 7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마구 쏘아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제 이건 죽은 거구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갑자기 반전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죽을 일만 남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기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이 이성적인 판단을 이기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거기에 개입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의 핵심은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빌립의 계산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의 생각, 그 빌립의 계산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채워져 있었다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과 또 구주로 모셨느냐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을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셨을 때에 나온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능력의 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머리가 차가워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복잡하게 하는 것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먼저 일단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마음에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뜨거운 믿음의 수준에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죠. 그러므로 의심이 되거든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일단 예수님을 만나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끌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마음으로 믿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